더불어서 사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또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이런 모습이야 되겠습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반주로 또 기약부로 방송부로 또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여 악한 것을 버리라 두 번째 시간,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뭘까요? 세속주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는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많죠. 세속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요, 돈과 쾌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땅에 있는 욕망에 매여 사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탐욕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들을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은 곧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삼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우상을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요,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래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식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탐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속주의의 이 모습이거든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물질을 맘몬신으로 섬기고요, 쾌락을 음란의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교회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속적인 마인드로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버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악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의 힘과 욕망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물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국력도요, 궁극적으로 보면 물질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물질이 없다면 힘겨운 시간을 보내겠죠. 성도라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위력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과 육체의 정욕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둔다면 이건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요, 세속적인 물질관이나 세속적인 방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마저 세속주의의 그 위력 앞에서 정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곧 인본주의와 대단히 가깝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교회의 주인이셔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과 내 방식이 주인 노릇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참 은혜롭게 성장하다가 큰 교회는 아닌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큰 돈을 보상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면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사업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종교 사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했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귀한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혹여라도 내세웠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여러분, 교회는 물질이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을 둬야지, 물질 그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 된다면 이미 교회는 타락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져서 마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개념으로 그 가치가 앞에 놓아져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재정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축 부지를 사는 거야 마땅한 바겠지만 시세 차익을 의도로 목적으로 헌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 이름 팔아서 사업의 수단을 삼는 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팔고 교회 이름으로 세상 사업에 뛰어드는 일 옳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성도는 복음 정신으로 순수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마인드로 사역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법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자신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달라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물질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고 물질로 성령의 역사를 사려고 했던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 사역이 아니라 마치 물질을 가지고 그걸 어떤 교회에 그 가치를 두거나 그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적인 일처럼 그렇게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순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교회에 가져와서는 안 돼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나올 때에는 순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업 대표를 지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장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의 모든 감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순전한 예배자로 또한 헌신하는 봉사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찰스 폴칸이라고 하는 분이 애틀란타의 전화번호부의 광고란을 살펴보면서 특이한 식당 이름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분이 왜 전화번호부 광고를 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당 이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릴 하나님 교회, 처치 오브 갓 그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식당 이름이 특이해서 호기심이 생겨 그 식당에 전화를 했답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께 왜 식당의 이름이 이렇게 신기합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원래 교회의 재정을 채우고 세금을 갚기 위해 주일 예배 후에 닭고기 요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 요리 판매가 너무너무 잘 되는 바람에 결국 예배를 좀 줄이고 닭고기 요리를 파는 그런 시간들을 늘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얼마 후에 교회는 아예 문을 닫고 닭고기 요리만 팔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 가졌던 교회와 함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 그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바꾸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물질의 권세만 의지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세속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물질이나 권력을 의존하는 교회의 성장은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야 하고 정치 권력을 잡아야 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힘을 키우어야 한다면 그건 교회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다움은 그렇게 힘을 얻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에 맞들이고 군림하는 교회가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대박을 가리키면 안 돼요. 정직과 성실을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11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구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10의 구조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11조만 드렸다 해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의 구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로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요, 세속적인 물질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요, 우리가 이 천국을 설명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부흥사들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부흥사들이 천국을 설명할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마치 천국에서의 상급조차 세속적인 물질관에 오염된 채 요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서의 의의 면류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흥사가 말하는 식의 상급론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 많이 한 사람은 온갖 보석이 박혀있는 황금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지만, 구원받았지만 잘못 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개털모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천국을 세속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도 100평짜리 천국 아파트가 있고 맨션이 있고 쪽방이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세속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오류에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조차도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 마치
헌신 많이 한 사람은 100평, 200평 되는 집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쪽방에 산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요, 대단히 어리석은 설명이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절대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언젠가는 다루겠습니다만, 교회 직분관도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중직자가 되면 직책이 높아졌다고 착각을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직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직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직분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피택이 안 되면 마치 자기가 진급에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피택이 되면 나는 뭐냐 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시험 들어요. 왜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교회 직분을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속적인 마인드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것이 교회다움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속적인 마인드가 교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하였음이니라. 우리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요, 더 거룩해야 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놓치면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려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세속적인 사고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 이건 그렇지 않구나 아셔야 돼요.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 세속적인 사고를 계속 벗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마다 여러분 좀 아프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릴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내 사고들이 조금이라도 정제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처럼 해왔던 이 생각과 이런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술수와 정욕적인 방법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 세속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 더 집중하고 산다는 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마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할 수는 없어요. 세속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여러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훌훌 털었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땅의 지체는요, 우리가 평생 벗어버리고 또 없애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세속적인 사고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저는 본 적도 아닙니다. 없습니다만 스카이캐슬, 이 세상적인 방법,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신앙인들은요, 자식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인류대 못 가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인이라면 자녀들 혼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귀한 자로 세움받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은 세상적인 것과 똑같아 버리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교회 다음을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과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두 기둥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가면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지체, 그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마인드, 물질 만능주의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에 젖어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죠. 비난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난의 돌을 던지면 맞아야죠.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맞는 거라면 맞아야죠.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교회 다음을 붙들겠다고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든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세속주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세속주의는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하려고 하니 이런 세속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역해야겠죠. 그게 안 되니까 세속주의에 늘 물들어서 사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인간의 욕망이 더 커져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땅의 지체들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교회 다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도답게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거룩하게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